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랏인들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기근이 왔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기근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나오미입니다. 또 그의 가족들이죠. 기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또 여러 형태로 다가오게 됩니다. 가난, 질병, 고난과 환난, 삶의 위기들, 이 모든 것들이 기근입니다. 먼저 알 것은 기근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 뜻에 불순종하고 벗어나 버릴 때 기근은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첫 번째로 복을 잃게 됩니다. 1절에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러 갔는데,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죠. 동시에 율법책 또한 찾아볼 수 없던 때였습니다. 재판관계의 어느 곳에서도 율법책을 읽고 또 가르쳤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 임했던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는 사라지고 자신의 권리만이 남아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이 영적 기근이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로 인해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며 배교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자신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셨는데 바로 전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인 아말렉인 동방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와서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기까지 땅의 소산을 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연명할 것도 남겨두지 아니었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재판관기 6장 3절 4절처럼 이스라엘이 매우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 속 배경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먹을 빵이 없는 물리적인 기근까지만 아주 어려운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임한 땅은 본문에 나오듯이 빵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함을 의미하는데요. 이 베들레헴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또 복이 약속된 땅이기도 하죠. 너는 땅의 제단을 나에게 만들었어. 그 위에 너의 양들과 너의 소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바치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내려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과 같이 베들레헴은 복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빵집에 정작 먹을 빵은 없는 기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과 같습니다.
방대한 양의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선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진리의 지식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는 영적 대기근이만 오늘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징계일 수 있고 또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또 시험의 목적이라면 믿음을 입증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 속 인물은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기근이 닥치자 곧바로 타협해버립니다. 유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에 기거러 간 것이죠.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크모스라는 우상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또 이 땅의 민족들은 롯의 첫 딸이 근친상간으로 낳은 모압이라는 아들로부터 시작된 민족이죠. 신명기 23장 3절에 따라 이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암몬인과 모압인은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의 10대까지도 그들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유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따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셨지만 당장 먹을 빵을 얻기 위해 빵집을 떠나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식탁에 빵을 가져와야 되죠. 왜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근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기근 앞에 타협해버린 것이죠. 그는 자신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 데리고 들어가 오히려 가정에 피해를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타협한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까지 피해를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마저도 기근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유업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며 떠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도 당장 먹을 빵이 없어지자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는 곧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거짓말을 시켰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파라오와 그의 집에는 큰 역병을 가져다 줍니다. 이들은 모두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타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변에 피해를 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간 가족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야 했던 것인데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장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2절 보십시오.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움이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딘들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길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나움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두 번째로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들어간 가족은 모압에서 계속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론과 킬리온은 유다 지파 출신인데요. 이 유다 지파는 다윗과 또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온 가족들은 당장 시급한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인 것이죠. 모압 땅에 계속해서 가던 가족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요. 3절에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엘리멜렉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과부가 되어 두 아들과 함께 남겨지게 되었죠. 엘리멜렉은 무언가를 얻고자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롯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져야 할 때 땅을 선택하는 순간이 오죠.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은 마치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은 요단의 온 평지였습니다. 이내 그곳을 선택했고 소돔에 거하게 되었죠.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도시 전체가 음행에 탐닉해 있었던 땅이었죠.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대상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내려 잘못된 장소에 기거하던 롯은 결국 자신의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탕자 또한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기 시작하죠. 그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탕진했고 그 나라에 있는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죠. 농지에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그 곡식 껍질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죠. 그가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가족도 돈도 귀한 음식도 좋은 옷도 사랑도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죠. 엘리멜렉도 롯도 탕자도 이들은 모두 무언가를 얻고자 세상으로 갔지만 결국 무언가를 잃기만 했을 뿐인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떠난 후 이 본문 속 나오미는 비록 남편을 잃었다 할지라도 두 아들을 데리고 당장 모압에서 떠나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두 아들은 계속해서 모압에 머무르게 됩니다. 4절에 나오죠.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세 번째로 육신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두 아들은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의 딸을 네 아들에게 주지도 말지니라. 신명기 7장 3절의 딸은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로 모압 여인인 오르파와 또 룻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 중 룻은 추후에 보아스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유입된 인물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모압에서 방황하던 두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결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랑,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육신의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두 아들은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며 심은 대로 거두게 되죠. 현재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은 잘못된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5절에 나오죠.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킬리온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세상을 방황하게 된다면 문제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징계 또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또한 가족들과 함께 무언가를 얻고자 모압 땅으로 왔지만 그녀는 무언가를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으며 약 1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며 보내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징계하신 목적은 그녀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떠나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당장에는 슬프고 아무리 재앙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닌 은혜인 것입니다. 반면 자기 눈에 아무리 옳게 보이는 길이 있고 또 그것이 보기에도 즐겁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인 것입니다. 영적 기근을 경험한 마담 기용이라는 한 부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69세까지 살았는데요. 그중 15년간을 신앙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용 부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가장 최악의 일은 가족과 돈과 재산을 자신에게서 빼앗은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녀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은 지하굴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감옥에서 15년간을 비참하게 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셨던 최악의 일은 바로 그녀가 체포된 후 거의 5년간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도 않고 그녀와 밀접한 교제도 갖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 중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일이 바로 5년간의 영적 기근이 맺던 그 시기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기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기근은 여러 형태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가난, 질병, 고난과 환난, 삶의 위기들, 이 모든 것들이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불순종하고 벗어나 버릴 때 기근은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